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이제 구속사 단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다소 강의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배워야 될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분량이 워낙 긴 분량이고 또 신학교에서는 이게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하게 될수록 더 어렵겠죠.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줄여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제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 그 구속사의 핵심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즉 언약 신학을 이해하면,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구약의 큰 물줄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교훈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언약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약속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요. 또 회사에 가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대부분 계약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계약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근로, 임금 또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전제로. 그래서 결혼을 계약한다라고 하지 않죠. 네. 결혼 언약, 네.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이나 약속 또는 계약, 이런 모든 특징들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다. 양편이 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하나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둘 다 실수할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자, 먼저는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언약해 주신 것, 그리고 타락 후에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 전의 언약을 가리켜서 아담 언약 또는 은총 언약, 호의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게 괜찮은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은총 언약, 호의 언약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은총 언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은총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눈 뜨게 해 주시고 이거 다 네 거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아담의 생명은 어떨까요? 계속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잠깐 살다가 죽는 것으로 주셨을까요? 계속 사는 생명으로 주셨죠. 네. 그 생명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거예요. 은총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언약을 주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 내 말대로 살아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면 너희에게는 계속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 이것이 바로 호의 언약, 은총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지키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를 일정 기간이 지나서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개혁주의 신학에서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나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이제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생명 원래 주어졌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명이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하자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저주의 순서가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두 번째는 여자, 그리고 남자, 그리고 땅을 저주하십니다. 네, 순서대로요. 뱀이 먼저 유혹을 했고 거기에 여자가 넘어졌고 남자가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땅이 넘어지게 됩니다. 땅이 아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뱀, 여자, 남자, 땅에게 순서로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 사이에 복된 약속이 있어요. 그냥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담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이것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형벌 같아요. 하지만 노동을 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날지라도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자마자 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남겨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소산을 먹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땅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땅은 병들었지만 그 땅을 계속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또 그 다음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해주시죠. 땅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자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의 언약은 은총 언약이에요. 은총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차이점은 뭐냐? 죄를 범하고 희생이 있으면 은혜 언약이에요.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죠. 근데 아담이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죠. 흠없는 짐승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냐? 앞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짐승과 같이 죽음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멸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게 은혜 언약의 요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노아에게 언약이 이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노아가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세상이 아주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탁 택하세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모든 언약들처럼 이 언약은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뒤에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담 같은 경우도 죄를 지었고 타락했을 때 언약이 선포되죠. 구원해 준다고. 노아와 같은 경우도 세상이 다 타락했고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이 발생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고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무와 함께 언약이 나오죠. 이 언약도 다른 언약들처럼 땅, 자손,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 자손, 구원. 창세기 8장 17절 봅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아담 언약은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왜냐?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이제 노아만 나왔습니다. 이제 노아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또다시 시작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도연 문제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시험 볼 일이 없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겠죠. 방주에서 나온 후 제사를 드렸다.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짐승의, 흠없는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 언약이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나왔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겠죠.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전제가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계속 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드렸더니 짐승의 희생을 향기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이 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의를 보니 어려서부터 악해서 의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너희가 잘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봐도 죄만 나오더라. 그러므로 홍수로 많이 멸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 알기 때문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대신 제사를 기억해라. 은혜 언약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언약을 하시는 거죠. 노아를 대표해서 모든 세상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지개가 딱 뜨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상해졌죠, 요즘에는. 무지개가 딱 뜨면 퀴어 축제 하나? 이상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지개가 딱 뜨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대속 제물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떠올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의 표징.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표징으로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죠.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겠다. 6월절의 어린 양 피와 같은 거예요.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고 구원을 주시겠고 또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노아 언약은
아담에게 명령하신 첫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거죠.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명령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명령대로 지키지 못해도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고 또 무지개 언약이죠. 네, 무지개 언약.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러한 대속으로 인해서 이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결점을 통해 어떤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열심히 먹고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겨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들 함이 보고 막 놀리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이 찾아가서 뒷걸음질 쳐서 안 보고 덮어주죠. 자, 여기서도 가리워지는 내용이 나오죠. 가죽옷으로 덮어줬고 옷으로 덮어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막 들춰내놓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덮어주기 전에는 정죄하시고, 그렇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의 수치가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덮어주시는 거. 자, 그렇게 덮어줬더니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죠. 셈과 야벳이 같이 덮었는데 왜 셈을 찬송한다고 했죠? 셈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것을 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이 있는 언약. 자,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홍수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없앴지만, 세상은 쓸어갔지만 그 깊숙이 박혀있는 죄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로운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죠. 바벨탑.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땅 전체로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멈추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바벨탑 꼭대기로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고 마셨으면 될 것을 흩어버리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어디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 갈대아 바벨론에서 뽑아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 거죠. 그들은 반역했었는데, 바벨탑으로 반역했는데 바벨탑이 있었던 그 바벨,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몇 개만 간추렸어요. 원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성이 있다, 확장되더라, 구체적으로 되더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언약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내 언약을 이어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죠. 네, 땅도 나왔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나왔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까지도 확장되어서 계시가 되고 있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난 자손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자손이 없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하인을 자신의 후계자로 두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음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이 징벌당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재물 많이 줍니다. 빨리 나가라고. 자,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장사된다. 구원이에요, 이게. 이들에게 안식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에 안장되는 것이 이들에겐 구원이고, 열주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더라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구원이죠. 자손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죄가 아주 가득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430년이 될 것이고, 그때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고 그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겠다. 땅과 자손과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 후손을 계속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담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담이 할 거는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생식기 포피를,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끝을 자르는 게 할례죠.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이 표징이 없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는 할례만 받으면 된다. 자, 이 할례는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뭐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그 언약에 동참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고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양측 모두의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은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지인 할례만 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베리트라고 했죠. 자르다라는 거예요. 자르다. 근데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언약식을 체결하냐면 짐승이 딱 있으면 반을 쪼개요. 그리고 쪼개놓고 피가 철철 나겠죠. 그 사이에 손을 딱 잡고 피를 내서 손을 위로 들어요. 그럼 피가 쭉 흐르겠죠. 같이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이 깨어지면 깨트린 당사자가 짐승과 같이 쪼개져서 피 흘려 죽게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무까지 지어주셔놓고 같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지나가 버리십니다. 홀로. 하나님 혼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다 지켜주시겠고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할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도 심판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행되도록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 언약, 은총 언약은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여 내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언약의 양쪽 측면, 상과 벌을 하나님 자신이 떠맡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앞에서 죄인인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세요. 나무에 뿔이 걸렸는데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삭 또한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여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너희들 대신에 내가 대신 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여 구원해내겠다라는 것을 어린 양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언약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불성실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실 것을 예표해 주셨던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죠. 자,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죠. 자,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하시는데 사실상 누구랑 언약하시는 거냐?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 이스라엘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가 뭐냐?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데 흔히 말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거죠.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해주시는데 모세 언약,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많은 규칙들과 규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리고 법도를 주시는데 이걸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시민법은 율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남의 것에 그 재산에 해를 끼치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주고 이런 배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법이고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은 어떻게 잡고 이런 제사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절기도 나오죠. 절기. 이 제사법에는 절기도 있어요. 절기는 축제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뭐 오순절 이런 모든 게 절기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모세 율법 자체가 깨트려질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계명을 지켜라. 근데 계명 못 지킬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보여주시고 제사를 보여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장착하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타낸 거예요. 너희들은 계명을 못 지킬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계명 지킨 자로 만들어서 너희 죄를 사하고 내 백성을 계속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모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하고 다른 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그냥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행위주의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이 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심과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성막, 식양 또한 주셨습니다.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임무를 수행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벌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양측면, 상과 벌을 모두 지키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다윗에게 언약해 주심으로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자, 다윗 언약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왕인데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영원히 존속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복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1절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기죠, 사사시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사는 이 사람이 끝나면 다음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계속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와 같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왕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왕으로 가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왕위로.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안식하겠다. 안식하게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의 집이 지어져요.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자손을 주겠다. 다윗의 자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1차적으로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하지만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솔로몬,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히 존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자, 이 그는 다윗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하냐?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이 영원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족속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이것은 다윗은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영원하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분은 복된 분이다라고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통치가 무너졌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왕국에서 다시 세우시냐? 역사 속에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다윗이 죽자 다윗의 후손, 즉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주시겠다,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언약들처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징계. 사무엘하 7장 14절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하면 매는 되겠다. 하지만 사울 왕처럼 폐위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죠. 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네, 쭉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얻어맞아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언약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를 통치해 주시겠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새 언약 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언약이 마침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기초는 앞에서 언급한 언약들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가 지금 계속 은혜 언약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은혜 언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오실 여자의 후손, 참된 왕,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자기 백성이 언약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이것을 행해라 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지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 내용은 똑같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 모세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은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지 않겠다.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지켜내도록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첨가가 됩니다.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이전까지는 돌판에 있었어요. 그죠? 십계명 두 돌판을 보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두 돌판을 어디다 넣느냐? 성도들의 마음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새겨넣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 계명이 들어가니 하나님 그 계명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언약의 형태는 서로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자, 차이성은 예를 들어 무지개는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노아.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좀 차이는 나요. 그 대상이 다르고. 하지만 유사성은 모든 언약 자체가 자손과 땅과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모든 언약은 법과 은혜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을 보실 때 뭐 새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언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지켜 행하도록 만드신다고 하죠.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땅에서 거주하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너희들의 그 자손까지도 복되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땅, 자손, 구원의 언약, 은혜 언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왕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왕을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럼 다윗이 태어난다란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어 내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모두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왕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그런데 그 사람이 데리고 나와도 또 약속의 땅에 왔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를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이들이. 그럼 뭐냐? 이 사람이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성경 탁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바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약성경을 보면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건 언약인데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라는 말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언약 신학을 알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여서 무너진 의를 다시 세워줄 종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줍니다. 언약을 파기해서 의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세워줄 종을 보내주시겠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거 마치 다윗처럼 부르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자, 근데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을 또 내려주시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까지도. 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선교가 확장이 되죠. 해외까지, 이방 민족들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정의는 지금 사회정의 이런 거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정의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복음 앞에 복음을 바라보면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대한다 이런 뜻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와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 통하여 은혜 언약을 얘기하시고 이어오시다가 결국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자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진짜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면 그러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죠? 우리도 안다면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맞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니다.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 6월절에 성만찬을 하실 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피로. 짐승의 피가 이제 아니에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죄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급 영생을 얻도록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심의 성취자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민을 복되게 할 다윗의 계보로 오신 왕이시다. 율법의 저주와 언약 파기에 따른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신 분이시다. 율법의 거룩을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다윗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한 분이 율법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율법 자체이신 분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하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공의로움이 아니라 불의가 막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법이,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 언약을 잘 알고 예수님 그 언약의 성취자를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스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자께서 오셨어요. 하나 남은 약속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간절히 이 언약의 성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역사 속에서 받았잖아요.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윗과 같이 저런 환상도 봤으면 좋겠고 엘리야와 같이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자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자를 받는 사건이 없으면 저들의 믿음이 헛되다고 히브리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의
믿었던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온전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지금까지 모든 언약을 약속해 주셨고 다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만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그게 증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약속의 때가 되면 언약의 성취자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믿음 꼭 붙드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역사 속에서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